할렐루야. 제 나이가 이제 미혹되지 않는다는 나이인 부록을 넘어서 실은 1000명을 알게 된다는 지천명 50에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를 보면 이제 반백살이라고 놀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영광대교회 실은 우리 김용대 목사님께서 소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실은 7년 전에 이루어지셨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여기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상하게도 영광대교회 강대상에만 서게 되면 뭔가 제가 작아진 것 같고 아직도 좀 어린아이와 같은 좀 그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과연 말씀을 전할 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서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던 곳이고 또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제가 4살 때 이 교회를 왔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오랜 기간 동안 또 같이 이렇게 봐주셨던,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저를 또 우리 목사님과 또 당회원들의 또 감사로 이렇게 자리에 귀한 말씀의 자리를 주셨기에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뜻깊은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또 세상의 모든 걱정거리들, 생각들, 나의 모든 일터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기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설교를 들으신 주제를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설교를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들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모든 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와 내가 믿는 신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을까? 그 대화의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 말씀과 기도 중 하나이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 기도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몇 번 통독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는가 라는 말보다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기도에 응답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셔서 영국에서 고아원을 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대략 한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아원을 하다 보니까 다음날 먹을 빵이 없어요. 그러면 전날 기도하면 그 다음날 누군가가 빵을 가져옵니다. 전날 보일러가 고장납니다. 밤새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영국의 날씨가 바뀝니다. 어떤 이런 수많은 응답을 받았던 목사님이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은 이렇게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로 응답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듯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다 백만장자가 되어야 하고 다 100살, 200살까지 아프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죽지 않고 평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은 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혹은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오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구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다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심지어 40일 금식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 않으십니까? 근데 그 말씀은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데 우리가 기도한들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또한 단순히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나를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자꾸 내가 원하는 거 구하기만 하면 들어주신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나오는 구절을 기억 못합니다.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이처럼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어떤 과부가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간구했더니, 요청했더니 재판관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착각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과연 오늘 본문이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고 다른 한 명은 원수에 대한 원한을 호소하는 과부입니다. 과부가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원수, 불구대천지 원수라는 이 표현은 보통 내 남편이나 자녀, 내 가족을 누가 죽이거나 해했을 때 우리는 원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과부라는 표현 때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과부도 자신의 남편을 누가 해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 과부는 자신이 단순한 어떤 부족한 것 혹은 자신이 해결한 안타까운 것들은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원한에 대한, 원수에 대한 것을 해결해 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 재판관은 어떻습니까? 오늘 재판관을 보면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재판관을 향해 불의한 재판관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설명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아마 자신이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자신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벌벌 떨었기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재판관이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이 재판관은 오만한 재판관이었고 자기중심적인 재판관이었으며 제멋대로인 재판관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 과부의 요청, 원수를 갚아달라는 이 과부의 요청에 재판관이 그것에 대한 절차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이 여인의 또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 괴롭힐 텐데 귀찮아 죽겠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면서 이 재판관을 불의한 재판관이라 말씀하고 있죠. 이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려면 많은 것들이, 석연치 않은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끈질기게 요청하는 과부의 기도, 물론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과부의 끈질긴 요청에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던 불의한 재판관이라면, 그 재판관이 불의하다면, 만약에 그것을 성도의 기도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불의한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귀찮게 여기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관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떤 상황에도 의롭게 우리를 향해 판단을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그렇게 과부와 성도,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빗대어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기도에 대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할지, 어떤 것을 간구할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가? 혹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이죠. 거룩할 성에 물이 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정말로 한국말 성경을 잘 번역한 것입니다.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 성도, 거룩한 무리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구별된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명칭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아서 이 땅에서 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내 필요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는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능력이 되는가,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현 완료 시제 능동형이라고 하는 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 어느 시점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나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쓰는 용법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너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한번 기도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도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받은 결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 뜻이 지금 내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와는 상관없이 세상에서 말하는 근심, 걱정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내 삶에 영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된다면 그 기도는 우리에게 대단한, 아주 놀라운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 그 사사, 그가 기도한 것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자신이 먼저 생각하고 자신이 뭔가를 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에 자신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켰던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처럼 살지 않으면서 그저 기도만 하면서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놀부심보고 배짱이와 같은 놀고 먹고 싶어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응답되는 것만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성도가 항상 기도하지만 너희가 정욕대로 구한다면, 정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대로 구한다면 결코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으려면, 물론 우리의 자세가 낙심하지 않는 자세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합당한 것인가를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정욕대로 구하면서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한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죠. 나의 정욕을 위해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우상을 삼으면서 나의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기도가 최고의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7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도를 드릴 때, 최고 기도가 무엇인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성도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무리들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신 자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오늘 나눠야 될 최고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던 재판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개개인에 대한 원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7절에 나오는 단어가 택하신 자, 단수가 아니라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7절 말씀에 주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하는 개인으로 말씀하셨다면 개개인이 하는 모든 원한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택하신 자들의 원한, 즉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 하나님 택하신 모든 자들에 대한 원한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결코 사사로운 원한으로 우리는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택하신 자들에 대한 원한은 무엇입니까?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당하는 어려움, 원한, 그것은 그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하는 사람, 요즘에 우리 어린아이들은 왕따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만드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사단입니다. 성도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는 악의 세력들,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 성도임을 포기하게 만드는,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처럼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일들, 요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는 이단들, 이런 수많은 괴계를 행하는 자들, 즉 사단이 우리 택하신 자들의 원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반드시 빨리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한번 이루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결박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사단을 무적행에 영원토록 가두시겠다 말씀하셨죠.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기도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악의 무리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자신들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자신들만 축복받은 자들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오만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나를 잘 붙들고만 있다면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이 귀찮아, 성경이 어려워 이러시면서 안 읽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으셔야 합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 그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면서 낙심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결과를 얻든 우리는 그 결과 속에서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 있지만 한국을 위해 참 기도하며 걱정합니다. 아마 한국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누구나 걱정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지금 정치적 어려움 혹은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을 위해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경제 상황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한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잘 살면 뭐합니까? 지금 미국의 기독교,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잘 알고 계시죠? 실제로 미국에서 아직까지도 80%가 넘는 사람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또 그 중에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은 70%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어떻게 보면 지금 서구로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서구의 모양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을 위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지 않고 그저 정치적으로 안정화되기를,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기를, 내 삶이 평안해지기를 기도한다면 비록 우리는 미국처럼 잘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정도의 경제적 성장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애쓴다면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원한인 사단을 위해, 그들의 결박을 위해, 그들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기도해라. 그리하면 그 기도는 절대로 낙심치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이고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복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산순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때, 성도가 마땅히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임할 그 나라와 예수님이 재림 때 이루어질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고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기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실 것이기에 믿기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록 세상은 어지럽고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에, 우리의 옆집에, 우리의 가정에 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영광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